마이크 좀 올려요. 많이 좀 올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동문서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엉뚱한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질문한다든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신송 모독죄 그래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으로 갔습니다. 요단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2, 3일간 머물다가 이제는 내가 나사로한테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면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하는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우리가 물을 때 질문을 할 때에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겠다고 하는데 도마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올바른 그러한 파악이 되어져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질문한 대상자로부터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현장마다 보면은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질문을 던질까요? 제가 질문 던지는데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묻고 두 번 물으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다 보면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그냥 생각과 마음에 담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2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을 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2번씩 질문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해야 될 답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오늘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빨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발음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제가 녹음하는 거 다들 듣고 계십니까? 녹음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게 발음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몇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유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항상 보면 내용이 같다든지 본문이 같다든지 자꾸 그렇더라고요. 어저께도 이 본문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질문했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찾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표잖아요. 유대인들이 대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적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면 우리도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뭔가 보여주면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종교인들의 관심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의식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식주.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의식주. 이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의식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잡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먹는 거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의식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거 틀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거 기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건 했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세계 정복에 대한 그러한 야욕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복.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는 누굽니까? 유대의 왕입니다. 분봉 왕. 그리고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유대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써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임금에 빌붙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1번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집착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이 이게 어쩌면은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영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요게 1번입니다. 1번. 2번. 요게 영안을 흐리게 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현재와 미래 응답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십니다. 미래의 응답, 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런 관심을 갖다면 정말로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예요. 성경의 중요한 현장에서는 항상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 몇 번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뭐예요?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거기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벌거벗은 게 왜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요? 그때에 아담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거 먹었냐? 베베큐비로 먹었습니다. 뱀한테는 안 물었어요. 뱀한테는 무조건 저주 내려버렸어요. 거기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뱀한테는 네가 왜 먹었냐 안 물어봤어요. 무조건 저주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 네가 다시 회복되고 네가 살아야 될 비밀이 있다. 그게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너의 죄의 값 모든 것을 다 사단의 권세 다 꺾어버릴 것이다. 복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너는 이제부터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표를 줍니다. 4장 9절에 질문하고 그에게 표를 줍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면 너의 죄값이 7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중요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게 참 주님이 높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고 이것을 보고서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결국 뭐냐? 하나님을 배워서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 벌겋게 핀 숯불을 집어다가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제는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사명입니다. 이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사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하얀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때에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났어요. 죽은 뼈들이. 뭐를 대언할 때요? 뭘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맞습니까? 여기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죠? 이게 절대 목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을 찾아요. 이거를 절대 사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절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진주 감사 투어 가시는 분들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 있으세요. 5분이나 가십니다. 어저께 핵심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핵심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가느냐?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뭘 심부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앙지대가 어디냐? 진주였어요. 진도였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파장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던 지역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의 그러한 그 흑암에 덮여서 시작이 된 곳이 거기요. 그 사고를 일어났던 사고의 대상자들이 어디냐? 바로 우리 수원 가까이에 있는 안산이요. 그것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이걸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겐 절대 사명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 물론 우리가 해주죠. 뭐 보니까 보수 팀들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도 해주고 또 그 노인들 그 노인정 가서 이렇게 해서 또 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포장된 거예요. 내용은 뭐요? 이거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지난주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일어나 뭐를 바라라? 빛을 발하라. 흑암에 덮여 있는 이 동네에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메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뭡니까? 지금도 기독교의 색깔이 보면 정의와 사의, 부조리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종교단체들이에요.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회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 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뭘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적, 능력 이거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비주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자기 기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박애주의가 아니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교.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도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합 종교 시대가 오잖아요. 종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사람이 그 종교가 이 종교 저 종교 다 그게 그거지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답은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이 약속된 바로 그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거예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사단 권세를 왠지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종교가 사단을 이깁니까? 세상에는 어떤 권력이 있는 왕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쏴댄다고 사단이 끔찍 안 합니다. 그거를 꺾으신 왕, 우리의 죄와 저주 이것을 회복하신 참 제사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참된 선지자, 이걸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도에 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흑암에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아무 존재 아닙니다. 이미 머리는 깨져버린 존재입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이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열쇠를 주었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들이 뭐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권세, 이걸 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리고 대한민국을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였던 그곳에 여러분들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열쇠.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빛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 다른 교회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에게는 상관없어요.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하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다 동등하게 아마 대답이 나올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진정한 고백을 머리로 하는지 듣고 학습된 걸 하는지 정말 마음에서 내가 깨닫고 믿고 하는 고백인지. 누가 잘하냐? 하나님이 잘 아세요. 누가 잘하냐? 사단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답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여러분들은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문제 끝. 과거 문제 끝.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끝. 그렇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시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내 역사한 영이라. 관계없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끝.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래 문제 끝.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냈잖아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끝냈는데 지금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그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라. 사람들처럼 뭐냐 이 의식주 때문에 발버둥 쳐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나 같은 이런 그 인생 살지 못하게 우리 자녀들은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는 게 성공입니까? 그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건 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성공하고 이것은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안에 최고의 감춰진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그렇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시내버스. 난 잘 모르는데. 타블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 카드 긁고 카드다가 가고 어쩌다 가면 카드 하니까 얼마 나갈지도 몰라. 125원이에요? 1250. 1250. 너무했구나. 다 알잖아. 나만 모르지. 그건 비밀이 아니요. 그렇죠. 비밀이 있어요. 비밀.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거를 발견하고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그동안에 성공으로 달려갔는데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나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그거 다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성공에 달려갔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구나.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배설물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해요. 완벽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돈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안 하죠. 관심이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을 하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예, 성공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얻으시고 여러분들은 뭐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